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쫄았을까요? 쫄았을까요?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가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로마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224페이지요. 244페이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크게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예. 연단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잖아요. 연단 좋아하세요? No. 연단이 의미가 시험이에요. 테스트. 학교 다니면 테스트 그렇게 싫더니 시험 보는 게 그렇게 싫더니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고난은 누구도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 딱 시작할 때부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신앙의 경기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도 실패해도 겁이 안 나겠죠. 그래, 나는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또 하면 돼. 그러니까 전혀 겁낼 거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되고, 잘 되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번 71절 말씀 제가 없습니다. 자, 이래야 아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수차례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유익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생명까지 갔던 사람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갔던 사람들은 이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까지 돼요. 그게 돼요. 내가 되는데 웬만한 고난을 겪어서는 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변해요. 근데요, 내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깨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져요.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신앙이 깨지고,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깨지고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지 마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라, 예배를 잘 드려라. 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들어요. 왜? 고난이 그냥 어지간하게 오니까. 그래서 안 깨져. 잘 안 깨지고, 고난이 왔다가 살짝 비켜가니까 또 살만하니까 계속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저도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점상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학생이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만들었어요. 은행 가니까 카드를 너무 잘 만들어줘요. 통장만 있으면 그때마다 은행 직원이 와서 카드 하나 안 만드실래요? 또 저기 마트 가면 카드 하나 만드시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만들어 줄 때마다 다 되니까 카드 그때 한 7장 8장 됐거든요. 사람이 외상빚으로 모두 잡아먹는다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외상이 무서운지 몰랐어요. 이 신용카드가 외상이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빚이 엄청난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몇 천만 원이 된 거.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은행 그 카드 이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20% 되니까 그 20%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20%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쓰고 못 갚으면 또 돌려막기 하면 되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완전히 나중에는 눈덩이 되듯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산이 딱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낮으로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게 빚을 독초가 추심이라 그러죠.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 가면 사람이 못 만나니까 이 사람도 자기를 해야 되니까 밤에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숱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죽고 이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법을 정했죠. 밤에는 찾아가지 마라. 그걸 딱 막았는데 그래서 이 추심이 올 때마다 내가 너무 두려웠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야, 여기서 그냥 오늘 밤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왜? 다음 날 또 시작해서 전화 오고 전에 불이 나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좀 무섭게 합니까? 예,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하고 그때 진짜 많이 저도 기도했거든요. 그때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다른 곳에 정신을 안 팔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죄 지을 여유가 안 생겨요. 죄를 안 지어요. 살만하니까 축복 받아서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죄를 또 지어요. 근데 또 고난이 오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이를 갚아줘요. 그러면 또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고난이 와서 아이고 주님 했다가 또 무릎 꿇었다가 또 살만하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걸 안 끊어버리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이걸 계속 되풀이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거 끝장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거 계속 대표하면 우리가 계속 시간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을 때 기회가 이때일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보다 이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탐심이요, 내가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살아나요.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끝장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얼마나 카드 쓰는 게 그냥 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겁 없이 질렀단 말이죠. 여러분, 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처형을 가장 잔인한 그 처형을 택했을까?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정말 오래 죽어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서 천천히 죽어요. 그 사람의 뼛속까지 있는 고통을 다 쥐어짜내야 그때 죽어요. 가장 잔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쉽게 말하면 잘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 받았어도 돌아가면 집에 가면 또 어떤 일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여버려야 돼요. 육체를. 그래야 정욕과 탐심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 받으셨죠? 침례.
침례가 뭐예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 두 분 계신데 침례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자매님. 에? 죽는 거요? 예. 우리 집사님 침례가 뭐라고 배웠어요? 침례 교육 받았었잖아요. 2주 동안. 예. 예. 죽고. 그죠?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나야죠. 뭐로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옛날에 수연이는 옛날 그 버릇들, 내 그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 감정들 가지고 살았던 본능을 가지고 살았던 이 수연은 옛사람은 물에 잠궈서 저기 침례탕에 잠궈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이제 예수로부터 거듭난 나는 다시 살아나야 돼.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자는 거예요. 침례라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을 빡시게 해야 돼요. 2주 정도 해서 목사님 너무 좀 살살 하셨는데 진짜 한 2주 아니면 최소한 이 과정을 철저하게 해줘서 이 침례가 뭐 우리 뼛속까지 깊이 새겨졌어. 내가 진짜 죽는 게 뭐다. 그러니까 죽는 걸 체험하는 거잖아.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차가워서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가워 이게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그 왜 안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예. 육신의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추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여름에 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은혜고 오늘 이번에 11월 달에 하신 분들은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죽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또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매일 이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뭔가 올라오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뭔가 올라오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유혹이 오거나 내가 살아날 것 같으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다 들으셨잖아요. 저 빼고 다 여기 예배 들으셨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봐 보면 말씀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고은빛 권사님을 향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우리 이계희 권사님. 아니요, 권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 그렇죠? 연합이죠. 이 침례가 연합. 그러니까 내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 있어야 되죠. 내 고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 내 편으로 만드니까. 연합하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연합하고 있죠. 이 각국의 이익을 딱 계산하면 연합이 안 돼. 그렇죠? 어느 정도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래 상호 이익을 존중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고 연합한다는 의미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나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냐면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기도회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여러분 내가 죽어야요. 고난은 그래서 내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마 만들어 보셨나? 도마? 집에서 쓰는 도마? 요즘 사죠. 예. 근데 이제 요즘 키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도마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하고 장비들을 이렇게 딱 줘요. 그래 집에서 자기가 셀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참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세상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다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내가 고집 있고 내가 뭐 가진 게 있고 내가 뭐 똑똑한 거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도마를 만들 기회가 있어서 저도 만들어 봤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걸 잘 좋아하지 않지만 기회가 생겨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 도마 작업이라는 과정들이요 가장 중요하고 힘든 작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사포질이에요. 사포질. 이게 1차적으로 나무를 이제 도마 크게 맞게 가공을 해요. 기계로 하는데 이제 장비가 있으면 수월해요. 이 사포질도. 근데 없잖아요. 집에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취미로 그걸 하는데 집에다가 그 장비를 둘 사람이 없으니까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그러니까 다 1차 가공을 통해서 나무가 이런 반듯한 나무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제 모서리를 다 깎아줘요. 깎아주고 나면 나머지 이제 거칠잖아요. 나무가. 그 상태로는 도마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거친 부분을 열심히 알죠? 사포질로 열심히 거친 부분을 맨들맨들하게 수십 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보다 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못 하니까 추운데 어제 바람 부는데 추운데 공원에 가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다행히 바람은 부는데 조금 덜 추웠어요. 오늘보다. 한 30분 했는데 약간 맨들맨들해.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기다 오일을 먹이게 되면 거칠거칠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1시간 반 이상을 그 사포하고 도마하고 계속 문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1시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도마로서 이렇게 그걸 갖춰 가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는 너무 거칠어요. 거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칠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포질을 몇 번 해요. 그래도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거 사포질에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한 2시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정말 괴로운 과정이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 1시간 좀 지날 때야 그 표면이 이제서야 맨들맨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계속 1시간을 사포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 없으면 이 도마는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직접적으로 요리하는 도마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깎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못 견디고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그 아픈 부분들이 감정을 대입해 보면 계속 깎여서 나가니까 그것도 거칠은 그 사포로 계속 깎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의 과정은 절대로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2시간이 지나고 났어요.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이제 제발 좀 됐어요. 그만하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무를 강화하는 사람이 이제는 됐다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사포질이. 그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네가 이제는 다 깎여서 설만하구나 라고 인정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 연단의 과정을 묵묵히 견뎌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거칠거나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도마는 도마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나무고 아무리 좋은 재질의 나무를 할지라도 이런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나무는 도마로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자꾸만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힘들죠. 새벽에 깨어서 하는 거 힘들죠. 예배 우리가 매 주일 매 일마다 드리는 거 힘들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1시간 사포질한 거랑 2시간 사포질한 거랑 3시간 사포질한 거랑 정말 달라요. 자, 우리가 한 번 주님 앞에 연단 받는 거랑 예배하는 거랑 일주일에 2번 3번 예배 드리는 거랑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할 수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환난이 오면 인내가 온다 그랬어요. 환난의 인내를 하고 참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 다음에 바로 또 연단이 찾아옵니다. 연단. 우리가 그만큼 참고 기다렸으면 이제는 이 문제가 풀어져서 소망이 와야 되는데 인내하고 버텼더니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또 연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진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나? 이 길고 힘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 다 생략하고 고난 조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사용되고 싶어, 멋지게 사역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이런 생각부터 우리는 먼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소망이요. 우리가 오는 소망이 뭐냐는 것이에요. 소망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풀렸어. 그 축복받는 것이 소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우리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 힘들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아요.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소망,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왜? 그 사람에게는 그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냐 그러면 소망이 있다. 내가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잠깐 찬양했습니다만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마치 용광로에 금 원석이 들어가서 그 여러 번의 단련을 과정 후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99.99%의 순금으로 나오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의 불순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연단하는 과정에 그냥 1%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용광로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1%가 제거돼야 돼. 제거돼야 99.9%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려면은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려면은 그 사람이 내 수준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그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줘도 자신에게 그 사람을 책임지고 소개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을 써도 후회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일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뭔가 위대한 일,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은 일, 사람들이 놀랄만한 이런 일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지션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1등으로 써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 써버리면 밑에서 섬기는 사람은 누가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버리면 누가 국민이 돼요? 하나님의 포지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예. 그래서요, 다시 우리가 불 속에 안 들어가려면은 연단 받을 때 인내하십시오.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두 번 받는 게 좋아요? 저는 한 번요. 아까 제가 겪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는 다시는 받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런 과정을 했냐?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경제예요. 물질의 관리예요. 물질 관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연단하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주실 것입니다. 와, 하나님 우리를 찢기도 하고요, 우리를 낫게도 하고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시도 하시고, 아니 찢어진 나를 싸매 주셔야 되고, 다친 나를 해주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찢으셨다가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치셨다가 나를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난 가운데 넣으시는데, 그 연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싸매 주시기도 하신다는 건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제가 아버지 혹은 장인어른은 이렇게 정말 암이라는 투병을 하게 하면서 마음이 괴롭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계속 전도하면 반드시 그분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또 저 아버지는 지금 80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지금 좀 본인이 조금 힘드시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소망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 은퇴라는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 있는 삶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시다 가면 좋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거나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왜? 소망이 있으니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찢으시면 그분이 낫게 해준다 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찢었으면 싸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났는 제자들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후에 제자들 먼저 가, 나는 기도할 테니까 보냈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적시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안 두려워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해라.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면 나를 오게 해주세요.
의심하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오늘 너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그러면요 베드로가 나갔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닷속에 그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요 올해 내년에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이 어려워도요 예수님 말씀을 딱 주시면 그대로 그냥 첫 번째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딱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걸어갔잖아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베드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걸어갔잖아요. 무리를.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베드로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무서워. 근데 제자들이 옆에서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너 바다에 들어가 미쳤냐? 너 죽으려고 그래?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봤다니까요. 내년에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내 환경들이 어떤 날지라도요 저도 이 말씀 붙잡으면서요 예수님만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라. 기억하십시오. 오라.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적시로, 예수님이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적시로 베드로가 빠지니까 예수님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적시로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부르세요. 그럼 예수님이 적시로 내 손 잡아 주십니다. 적시로 예수님을 부르죠. 손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물이 그쳤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상황들이 그칩니다. 그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는 사람만 예수님 역사 일어나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보다 상황 속에서 떨고 있으면 계속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혼자 고난을 당하도록 예수님이 절대 두지 않으세요.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1분 1초도 단 몇 초도 절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려서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시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훈련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것이 훈련되어졌어. 연단 가운데 잘 통과해져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